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흉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상을 넘어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아래 하나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신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스스로를 썩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신성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상처난 곳 치유하시며 넘어진 우리 손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 육신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7년 전 이곳에 명성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명성 제1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많은 죽어져가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물붓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던 우리 광야와의 풀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귀한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종류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속히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긍휼의 선포가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박영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예, 아주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2부는요, 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 3부도 이제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참 많이들 나오셨는데, 우리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배웠을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또 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고향이니까 우리 사투리를 쓴다 그러지만은 자기네 고향도 아닌데 그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요,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는데 그 사투리 쓰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똑같이 사투리를 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맨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은 안내자, 또 보호자, 영어로 말하면 가디언, 보호자다, 또 안내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해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전달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자녀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 나하고 너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막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 사도야,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비방하라고 뒤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던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한 남녀의 관계를 뭐라고 규정하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은 다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운명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누냐고 말이에요. 운명적인 관계다,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 가짜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런다고 나누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나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권면한다는 말은요, 경고예요, 경고. 영어로 하면 워닝이래요, 워닝. 경고, 내가 너희들 경고하는데 그 경고가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돼버린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1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결국은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누가 누구를 본받아요? 자녀는 부모를 본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배울 때에 무엇을 본받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요, 단계가 있어요. 지식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성적으로 배우고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적인 수준의 그런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슴으로 가르치고 가슴으로 배우는 거예요. 소위 정서교육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또 감정에 호소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을 받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 영혼 대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전인격, 전인적인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영역이 뭐냐면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육, 그게 대표적인 본받는 교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가 다 본받잖아요. 언제부터 본받아요? 우리는 그 본받는 교육이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철도 들고 말도 알아듣고 그리고 지능도 좀 있고 그래야지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육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생기는 순간, 그때 벌써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벌써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 교육이다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다 잉태되는 순간에 벌써 거기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태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것이 뱃속에서요, 다 들리잖아요. 안 들립니까,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뱃속에 있으면, 엄마 뱃속에 있으면, 무슨,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싸우는 소리 들리고, 서로서로 칭찬하는 소리, 노랫소리,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들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온 몸속에 그대로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된다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 이 선조들은요, 그래서 이 참 지혜로운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벌써 1살 딱 되잖아요. 예? 미국이나 저 서양에서는 태어나서 0살이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요, 아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1살이 먹었다. 왜냐? 뱃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육, 그 태아에 있을 때 그 교육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식 이전의 교육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 없이 저절로 배워지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배워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슴 깊이 들어가 있고 핏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머릿속 가장 깊은 기억 속에 그것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을 막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요, 자기가 없어져야 된대요. 엄마 아빠가 얘를 없앨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이 바로 본받음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본받는 거예요. 몽땅 다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본받음의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본받음의 교육이란 것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교육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배워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부터도 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닮게 된다. 사랑하면서 닮아야 되는데 미워하면서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게 다 맞는다는 게, 심리학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다 보면요, 그걸 자꾸 벌써 이미 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이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무서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리를 다 들춰내고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폭로하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퍼뜨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리를 다 폭로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괴물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내가 괴물이 돼버리더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가 착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괴물이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이 피폐가 되고 메말라지게 되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상대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아라.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나를 위한 얘기다. 나를 위해서 그랬다. 나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위한 게 아니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하고 똑같이 원수지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하면요, 또 너도 똑같이 원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애착을 말해요. 애착.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는요, 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운명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을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본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착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여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나쁜 거고 잘못된 거 난 싫어하는 거니까 안 받아들여.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위 미친다 그러죠. 미친 거. 미쳐서 그 사람한테 미쳤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미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평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평가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몽땅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위 우리말로, 요새 말로 광팬이라, 광팬. 마니아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학생들 보세요. 몽땅 다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다 멋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라합니다. 죽으라면 죽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판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 만남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본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본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본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은혜인 거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세요? 좋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맛을 본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만남을 가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저는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참 엄청나게 교만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나를 본받으라니. 예수님을 본받으면 몰라도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랬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때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본받아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본받아라. 본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내가 만족하더라. 나는 행복하더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 봤더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봤는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후회가 없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본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최고더라.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그런 나를 본받아라. 자기가 불만 있고 후회되고 행복하지 않는데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가 높이 바라봤던 그런 율법, 지식,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았고 무슨 자기의 출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자랑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냄새나고 내 속에 도저히 지저분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더럽네, 이렇게 냄새가 나네. 그것을 그냥 다 몽땅 치워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본받으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냄새가 나가지고, 이 더럽고 더 추한 것들, 그냥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들 그냥 몽땅 다 내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알고 싶으냐?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본받았더니 어떻게 됐는지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를 보면 안다. 자기가 변화됐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못살게 굴고 악한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본받은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거기다 대고요, 무슨 다른 이러해서 어쩌고 장황하게 뭘 말해주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딱 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구나. 만족이 있구나. 그런 거는요, 사람들이 벌써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더니 과연 맞아. 그게 바로 본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본받는 거, 당신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만족이 있다. 후회가 없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만족한다. 후회가 없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그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가 뭐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게 전도예요. 이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잖아요. 그 안희숙 여사가 그 책을 보면 그래요. 그 보면은 그 안희숙 여사가 평양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요, 자기 언니들하고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언니들은 전부 다 그냥 연습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희숙 여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옷을,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뻐졌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더 맞아요? 물론 예수 믿어라 그런 것도 좋고 맞는데, 이 안희숙 여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처럼 만족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영어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말의 나라가 아니고 능력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탁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한번 딱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병 낫는 것도,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능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본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받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최고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본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따르면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희생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능력의 나라다. 물론 딴 것도 능력이 있죠. 기적도 큰 능력이고,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또 갈릴리 바다를 명령하셔가지고 잠잠케 하신 것도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능력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 못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요, 이건 천지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누가 변화시켜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인격이 변화되는 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셔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뭘 만들어요?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너희들의 인생을 재창조하겠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합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변화된 게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시 권력자인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다 같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예요. 그 죄수가 지금 재판장을 향해 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을 향해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당신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럽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웃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죄수인 주제에 나에게 전도를 해? 왕인 나를 전도를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죄수라서 결박된 거 그것만 빼고 당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길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날 죄수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나는 당신들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수인 것만 빼면 나는 천하에 부러울 게 없다. 왕, 당신 필요 없다. 다 부럽지 않다. 난 예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고 있다. 부럽지 않다. 할렐루야. 나는 최고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없으면요, 더 괴롭게 살아요. 자기만 괴롭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요. 예? 그러나 내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권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높임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남은 만남인데 은혜와 축복을 만남을 축복으로 만난다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로 이 햇빛을 반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우리가 거울로 반사하면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다 맞춰가지고 반사시키면요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눈이 상해요. 그거 딱 보면요. 근데 여러분, 그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치면, 삐딱하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비춰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면으로 딱 비추면 그 햇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비스듬해 보세요. 햇빛이 저 빛쪽으로 비춰나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미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본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받는다는 건요, 그 정면으로 다 본받게 되면은 그 거울빛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춰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정면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 향해 가지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봐라!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떻게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본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예수를 정면으로 본을 받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는 역사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십자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평생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수로 인하여 온갖 은혜와 축복이 많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선노하신 손길로 풍성케 하시며 만족케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치유와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에 우리 온 교회가 예수를 본받고 그것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날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를 본받음으로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세 몽토록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종을 주문선에 붙잡아 주시기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는 의로운 손길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27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서로 기뻐하시고 다음날 우리 하나님 손길에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시면서 교회가 준비한 선물들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여선교회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우리가 좀 못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도 잘 이렇게 되고요. 이제 주일 찬양 예배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또 있으니까 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마다 얼마나 그냥 엄청난 역사를 나타나잖아요. 폭포수 같은 거 내가 임하고 그냥 그 살아있는 간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사 한번 모시려고 그래도요.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모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다 오잖아요. 영상으로 다 보내주고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가 영상으로 물론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은 되도록이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찬양이 살아있고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나오세요. 8시에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대입수능 시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 많이 좋아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일정 오늘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을 감사하고요. 교회 행사 일정을 잘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우리 카메라를 이렇게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많이 오셨는데 또 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본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지키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일평생 예수님 본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